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하고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내 안에서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반면 세상은 완전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을 다 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본대로,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움받을 용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내용이었지만 그 제목이 새삼 떠오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아니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상황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또 뒤따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상한데? 제자들은 본래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순간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인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의 소속 자체가 세상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정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남에서 가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남의 집 식구에서 우리 집 식구로 바뀐 것입니다. 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시쳇말로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소속이 바뀌는 순간 그것을 알아채고 미워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전에 13장이죠. 내가 전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나도 박해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해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죠. 박해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항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21절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건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고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모른다는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 안다라는 표현을 쉽게 쓰고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고 단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영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르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다. 적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박해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도 박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정말 모르는 것이냐? 여기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는 거, 그것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모르고 실수한 자는 조금 맞을 것이지만 알고도 실수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맡겼던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에 비해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어느 이방인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죄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었다. 다 알고서도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버지를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네?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흉내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들은 척했고 못 본 척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들었고 다 보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보고 들었다. 그죠? 그런데 또 미워했다. 보았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어둠이 빛을 꺼트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자, 율법이면 보통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기 나타나는 표현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35편 또는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정말 미워할 만한 잘못이 없는데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미워함은 그 책임이 100% 유대인들에게 있다. 유대인들이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세상은 말이 세상이지 제자들이나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다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뻗어 나갔습니다. 양쪽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아는 사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과 11명이 되었죠.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를 한 지 채 열흘이 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뻗어나갔고 뻗어나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 당대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권세가 있어 보였던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예수님의 이름은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신지, 그분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분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이 순적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각이 많이 둔해져서 점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점점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둔감해져 있고 식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죠. 신랑이로다! 그때 뒤늦게 잠자던 처녀들이 깨어납니다. 눈곱도 띄고 몸단장도 점검을 합니다. 앞불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의 기름이 등불이 꺼져갑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 그대로 슬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얼른 밖에 나가서 파는 자들한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영접하였지만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다가 채워가지고 들어왔지만 신랑이 영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일깨우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